저희가 지난번 설교 때 새벽 예배 때 함께 나눴습니다. 그 말씀이 꿀보다 달콤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완전히 소송케 하시고 또 이끄시고 또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말씀이 효력이 있다는 것을, 또한 삶의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문제까지도 그 말씀에 귀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그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것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고, 궁극적으로 그 지식은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문제로 이야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관해서 성경은, 이 말씀은 완전한 충분한 지식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그 안에 구원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지식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을 알게 되는 거고, 우리가 그리고 구원에 가는 것이지만, 그 외에도 사실은 성경,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다양한 것들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 중에서 또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의 기원과 그 인간이 누구인가, 무엇인가를 성경은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보면은 다양한 수없이 많은 인물들이 소개되어지고, 그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도 저희 인간과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과 다를 것이 없구나. 그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죄에 있어서 여전히 우리는 3,000년 전, 4,000년 전 기록되고 활동했던 이 사람들과 오늘날 나도 똑같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럼 또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게 됩니까? 성경은 그 죄가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 말씀 통해서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분의 선하신 작정과 선택에 의해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간에게 있어서 그 구원의 시작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까요? 바로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고백. 그 고백에서부터 은혜의 시작이, 구원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은혜는 나의 죄를 사함 받은 것, 그게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또 우리가 뭐 남들보다 더 좋은 건강함을 얻어서가 은혜가 아니라, 우리는 그 은혜를 이야기할 때에 죄에서 구원받은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죄를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도를 나가보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 짧게는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하지만, 좀 더 대화가 길어지게 되면 어떤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까? 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이걸 되게 싫어해요. 일반 사람들이 선생님은 죄인이십니다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굉장히 불쾌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야기하는, 또 지키고 살아가는 그 법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것과 연관시켜서, 내가 횡단보도도 잘 지키고 치마나 안 뱉는 사람인데, 내가 무단횡단 한 번 안 하고 교통법규 안 지키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 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내가. 근데 성경에서 죄인은 그게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그 은혜 시작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없다는 것, 이게 오늘날 죄에 대한 인간들의 인식입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를 깨닫기 전에는 내가 죄인인지를 모르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깨닫는 것 역시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인간 스스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또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자책과 양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깨닫게 하는 것이죠. 와,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는 우리 스스로 아무리 수없이 많은 성경의 말씀을 읽어도 그것이 성령에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는다면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연예인은 자기에 대한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성경을 100번 읽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성경을 100번 읽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신비로운 것이죠.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안에서 내가 죄라고 고백하는 것, 이건 절대로 내 의지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도 감동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나는 그 죄하고 무관해.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에서 바로 은혜의 시작인 것이죠.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날마다 깨닫기를 또한 구하여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죄를 깨닫고 나서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내 스스로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를 필요하게 됩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늘도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 죄를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또 죄를 또 깨닫게 해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를 쳐서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시작 속에서 이제 은혜의 누림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집니다. 그 은혜를 이제 누리게 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주의 종으로 고분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은혜의 누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은혜가 누림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 누림은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3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은혜를 참된 신자가 은혜의 누림에 있어서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죄에 대한 반응에서입니다. 죄에 대한 반응. 오늘 13절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그 죄가 나를 주장치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이들은 죄가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 죄에 빠져서 우리가 허덕이게 되는 그 결과를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죄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저를 죄에서 구해 주세요.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은혜 누리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죄와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된 자리에 갈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죄된 말, 그 죄된 삶의 모습이 견딜 수가 없는 것이 은혜의 누림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은혜의 누림과 좀 다른 양상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구원받은 백성의 은혜의 누림은 바로 이런 것에서 또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죄만 생각하면 치가 떨리는 거예요. 죄만 생각하면 내가 그 죄 때문에 죽을 뻔했어. 그렇기 때문에 그 죄가 있는 곳에는 그냥 얼씬도 안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뜨거운 거 한번 데이면 그 뜨거운 거에 무서워서 한동안 얼씬도 안 하지 않습니까? 난로 옆에.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은혜의 누림인 죄에 대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 그럼 또한 어떤 모습으로 또 은혜의 누림이 등장하게 됩니까? 14절 말씀이니까 삶의 고백에서 그 은혜의 누림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삶의 고백, 은혜의 누림을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고백. 먼저는 누구에게입니까? 반석이시며 구원자 하나님인 것이죠. 하나님에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날마다 연락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번역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반석이시며 구원자이시여, 내 입술에 말이 당신의 뜻에 따른 것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마음의 생각도 당신의 뜻에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쉬운 말로 번역하게 됩니다. 결국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입의 말은 삶의 외적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 삶의 외적인 부분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고, 마음의 묵상은 무엇입니까? 내면적인 부분인 것입니다. 그 내면적인 부분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14절 말씀의 전체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이 되기를 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의 누림을 하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죄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삶의 고백 속에서 죄와 구분되어져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내 입술과 내 마음, 나의 외적인 것과 나의 내면적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로 결단하고 고백하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림으로써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그 치열한 고민과 치열한 고백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백성, 구원받은 성도의 은혜의 누림인 것입니다. 구원받다고 방종해서 날마다 날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죄와 씨름하는 것, 삶의 문제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늘, 제가 새벽 예배 때가 말씀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가깝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과 우리의 말하는 것과 우리의 행동하는 것과 우리 마음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저는 저 자신을 볼 때마다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도 은혜인 것이고, 또 그것을 깨달아서 놀라고 그것에서 나를 복종시키는 것도 은혜이며, 또 그렇게 해서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그 죄와 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제 말과 제 삶의 모습, 다양한 부분들이 운전을 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떠한 말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도 이제 새롭게 한 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그러한 은혜의 누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의 누림을 통하여서 더욱더 풍성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